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며칠에 걸쳐서 우리는 신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신년의 핵심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신년에 깊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자기의 동족이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되면 내가 내 돈을 주고 그 이웃을 구해주고, 또 이웃이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내가 또 돈을 주고 대신 사주고, 그리고 나에게 빚을 져서 내가 그 사람 땅을 받았는데 신년이 되면 그걸 다시 돌려주고,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이 죄로 물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내 것을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 신년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의 정신을 지키며 이 신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켜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그리고 또 26장 내일 또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저주를 말씀하세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 너희들 그 내가 말한 대로 꼭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인 안식일을 지키라.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인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예,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인 거예요. 자,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너희들 나만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숭배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또 주의 뜰 성전에 살게 한 사람은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사본 시편 73편 2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꼭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해 주신 복은 풍요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거주하리라. 또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거기다가 자식을 갖다가 바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들은 뭡니까? 그냥 그 우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돌과 흙과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우상 앞에서 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신의 마음만 잘 달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근거하여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영적 윤리, 인간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출 거두는 것, 추수를 거두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나오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새 곡식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작년에 거두었던 그 곡식을 지금까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얘기라 무슨 얘기예요?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안정과 평화의 복인 것입니다. 자, 5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6절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잠잘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7절 8절은 너희가 원수를 이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확 해버리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 편안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막 그 어려운 이 마음을 날 누르고 평화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번성과 창대의 복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복, 풍요의 복을, 안정과 평화의 복을, 또 번성과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왜 주시냐?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내려주시는 그 복, 그걸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이 풍요의 복을, 안정과 평화의 복을, 번성과 창대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내리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